안녕하세요. 3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미 테니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손 내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거룩함과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행위가 깨끗한 사람에게는 보상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마음과 태도가 악한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십니다. 거룩한 자가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악의 세력은 힘을 잃습니다. 반면 악한 자가 많아지면 세상은 죄로 오염되고 끝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거룩한 삶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언약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으로 들어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언약이란 단지 신학적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언약의 결정적인 중요성은 바로 관계라는 요소에 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때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관계를 더 친밀하게 발전시켜갑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삶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신자들은 행위 언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율법은 다른 이들뿐 아니라 참된 신자들에게도 크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는 삶의 규칙으로서 그들이 이에 따라서 행하도록 지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결핍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는 삶의 규범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중심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삶의 행동 양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에게서도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늘 다시금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지향점으로 살고 살아갔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점은 계속 강조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음을 유지하기 위해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깨끗함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듭 죄악으로 더럽혀집니다. 그 더러움을 거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의 비결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의 핵심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26절, 27절에는 그 관계성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보이는 경건, 온전함, 깨끗함에 따라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공로주의를 뜻한다고 이해한다면 잘못입니다. 히브리식 관계성의 사고를 알지 못하여 갖게 되는 오해입니다. 경건, 온전함, 깨끗함이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 개념이 온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28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빛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렇게 관계성에 충실한 삶의 길은 그분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삶의 길의 구원을 보증하는 방패가 됩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유익한 때에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셨습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사건을 돌이켜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오늘날 고난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17절로 19절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은 많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자신을 건져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많은 물은 다윗이 처했던 환난의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건져내셨듯이 자신을 숱한 위험과 고난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홍수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일을 만날 때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강한 손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손에 붙잡히십시오. 다윗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자신보다 강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신앙과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것과 상황을 주께 감사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분이기에 능히 그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합니다. 그 어떤 원수의 손에서도 그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캄캄한 어두움 속을 걷는 환난의 때에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쓰러질 것 같이 지쳤을 때 영혼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들과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재앙의 날을 지나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20절로 25절은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 상을 주시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은 자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며 늘 말씀을 지키고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의 그 행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서 복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부정한 재물을 겨와 같이 날려버리시지만 의인의 빈손은 풍성한 결실로 채워주신다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26절로 28절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시고 흠이 없는 이에게는 당신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반면 해악을 끼치는 사악한 사람에게는 거슬러 행하시는 심판자로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의인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상황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환난의 때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온전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들로 인해 하나님이 빛이시고 능력이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쌓일 때 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손 내미시며 도우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죄악을 피하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공의를 따라 상 주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